읽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범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주의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주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군주의 본분, 군주 어떤 뜻일까요? 군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군주라는 말을 들으면 어감상 왕,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는 했지만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자, 다시 말해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자들을 가리켜서 군주라고 성경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군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장면을 민수기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군주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민수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통치자, 우두머리, 지휘관 이런 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휘관, 우두머리, 통치자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 이것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휘관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에스겔 45장에서는 군주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군주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자, 이들을 군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부름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 말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구약에서는 군주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성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구별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군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군주의 본분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로 가리킬 수 있겠죠. 성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래서 성도란 어떠한 자들인가? 군주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갖출 때에 오늘 본문에도 갖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그의 성질과 그의 모양과 그의 속사람이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변화되어 있을 때 이것을 군주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신약에 적용하면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도 새로운 성전이었고 제사장도 새로운 제사장이었고 땅도 성소도 새로운 땅, 새로운 성소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되는가? 자, 이들을 가리켜서 군주라고 부른다. 이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도의 자격, 성도의 조건, 성도의 본분, 성도의 성질 이런 말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란, 군주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가? 자, 9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걸 정의, 공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포악을 버리고 겁탈을 버리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악, 겁탈.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언어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이것을 포악, 겁탈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의 모양으로 주셨죠.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포악과 겁탈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나 율법을 아버지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을 포악 또는 겁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밝히 보여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의 임의대로 오용하는 것, 왜곡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포악하다, 겁탈하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냐고 이것을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바꿔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교사가 되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율법교사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마치 종교처럼 행위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기도를 몇 번 하면, 봉사를 뭐뭐 하면, 성경에서 이것들을 하면, 헌금을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희가 바로 포악한 자요 너희가 바로 겁탈하는 자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막 가르치려고 들지요.
뭔가를 알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작 본인도 그렇게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율법교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껍데기만 가르치고 성령은 비어있는 상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낼 능력은 없는 상태. 이걸 가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껍데기의 상태, 실제로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말로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에게 강조한 것은 다만 그를 섬기며 경배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돌을 떡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다거나 이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이름을 내고 너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거나 선생 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말로 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의 본분, 기도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가르치게 되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길을 알지 못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소경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내면 이것을 성도의 본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반복해서 이제 계속 해 나가는데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위 또는 우리의 어떤 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시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게 성도의 본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저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을 성도의 본분, 군주의 본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공정한 저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자, 공정한 저울이라는 말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자, 공정한 저울,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저울, 또는 다른 말로는 줄로, 그러니까 줄을 재는 자,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재어서 측정하여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하죠. 인색하죠.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남한테 있어서는 조그마한 흠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실수, 연약함도 관대해지는, 그래서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저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하고 다르게는 다르게 정하고 이렇게 변동되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고 나에게 대해서 어떤 것들을 측정했다면 동일한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도 측정하다라는 거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에게 엄격하게 정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측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재고 측정하여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란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요즘에 우리말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기객관화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잘한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착했고 똑똑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이뤄냈던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남한테 늘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한 자였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살았던 자들에게 반대, 그늘에 관한, 어둠에 관한 것들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을 측정하면 내가 무익했구나, 연약했구나, 알지 못했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로 신약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과문도 훌륭했고 혈통도 훌륭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핍박자, 복행자, 비방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했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따르는 것이었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혈통으로 보나 애쓴 노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공정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될 때 이걸 성도 또는 군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어린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린다. 이러면 이 문자에 갇히게 되면 실제로 음매하고 울리는 그 가축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이걸 이제 많이들 해석하는데 문자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짐승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이걸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었죠.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어린 양의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잡아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소제, 번제, 감사제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소제는 제사법, 번제는 제사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의도는 무엇이냐면 소제, 완전히 부서지고 갈아진 상태가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경험들이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가루가 된 상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았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 이걸 소제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번제, 불을 태워 올리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이 남아있는 상태. 감사제물, 샬롬의 상태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와 연합하게 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감사, 제물, 화목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것들,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소제, 번제, 감사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되면 이걸 어린 양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지고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마음이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바로 그 과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놓기 힘든 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욕망인데요.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군주의 본분이다.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판단들이 막 올라오고요. 육신의 경험들이 올라오고 어떤 기준이나 측정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부숴내고 비워내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마침내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